고난 당할 때 주시는 위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민자로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동안 참 말 못할 애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들 하시잖아요. 가끔은 다른 정부 기관이나 어디에서 편지를 받아도 그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소린지 몰라서 아들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고 또 때를 넘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말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또 이런 마켓이나 어느 곳에서 때로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냥 울면서 또 힘들게 그렇게 이민자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남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이기도 하지만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낯선 곳에서 뭐 5천 년 살던 곳에서 사는 것과 이제 와서 물어봐도 많아봐야 30년, 길어봐야 5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서툴고 투박하게 당하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그냥 겨우 자식들 생각하며 그렇게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낯선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 예전부터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독일보 신문을 보는데도 어느 아프리카 나라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예수 믿는 한 청년이 그 같은 그부 학교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돌 맞고 화형을 당하여도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이 그 무슬림이 잡고 있는 세력을 잡고 있는 정부나 학교 당국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옆에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는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지요. 얼마나 그 고통을 또 고난을 서로 말할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마치 좀 환상적인 이런 글씨로 편지를 주고받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 중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한두 가지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하늘에 있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잖아요. 금 그릇에 내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한다면 그것이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가서 보니 금대접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보니까 마실 물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서 했던 기도가 담겨져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기나 할까? 내가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멀리 계신 삼청천에 계신 하나님이 듣도록 마이크 대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니면 좀 무선 전화기라도 이거 셀폰 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멀리 계신데 어떻게 들으실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끔 우리는 내가 여기서 기도한들 하나님께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 언니 좀 한 대 때려주세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오빠, 엄마가 좀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치한 기도를 우리가 어린 나이라도 할 때 하나님은 들은 척이라도 할까요? 뭐 내가 미워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시겠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소연할 때, 억울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척이라도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대접에 차곡차곡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기도, 내가 조용히 했던 기도, 내가 꿈에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했던 기도까지 차곡차곡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전달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요,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내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간혹,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 사람이 내 욕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나보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서 간혹 와서 막 남 흉들을 하고 또 이렇고 저렇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지사님이 어떻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듣고 제가 느끼기로 이걸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듣는다면 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푸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보고 해결해 주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고. 응? 밥이 한 사람은 대다고 한 사람이 설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떡하냐고. 다음 주에 그럼 셰프 국수나 끓이세요, 국수.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소연을 할 때 모든 것을 나보고 해결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도 별 위로되는 사람이 없어요. 딸 있고 아들 있고 부인 있다고 해도 큰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배고플 때 같이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도와주고 기껏해야 뭐 잠잘 때 이 방 하나 저 방 자고 이렇게 뿐이지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말 못하는 강아지는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막 교회 일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있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들어 앉아 누워서 생각한들 기도한들 아무도 안 돼. 너무 답답해서 에이 안 되겠거니 하고 강아지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냥 뭐 지 냄새 맡는다고 돌아다니고 나는 걔 그냥 안 놓치려고 끌고 다니다가 1시간 돌아다니다가 보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무슨 고민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걔는 내가 지금 아픈 고통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만 보면 이제 꼬리만 흔들고 있어. 때로는 얄밉기도 해요. 나는 울고 있는데 지는 좋다고 꼬리를 흔드니까.
그는 내 말을 알아듣는지 마는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내가 때로 말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강아지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또 생각하고 화낼 거를 참고 내 시간을 따로 산책할 때 같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쿨다운 할 수 있는데, 만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는 나의 그 작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여러분 사모님의 또 아내의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저부터 교회 일로 머리가 아픈데 집사람이 가서 오늘 병원에서 이렇고 저렇게 하면 시끄러, 나도 힘들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내가 그런다고요, 집에 가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소리고 좀 배워서 해라, 그런 소리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못 들은 척 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지 않고 금대접에 내가 했던 그 작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들고 있고 24장로들이 들고 있고 내 생물이 들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틀림없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애굽에서 400년을 물어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막 노동을 하며 벽돌을 굽고, 또 겨울에는 그 풀이 없어서 지푸라기, 볏짚 벼 베고 나면 남은 그루터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주워다가 그 흙에다가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단단해지잖아요. 새마을 운동 해보셨어요? 흙만 갖다가 이렇게 네모 만들지 않고 거기다 볏짚 썰어서 넣고 해야 서로 붙잡아줘서 단단해지잖아요. 그것도 더 단단하게 하려면 불에다 구워서 그런 노동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동을 하고 핍박을 해도 숫자가 자꾸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큰일 나겠다 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을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렇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감독을 하고 때리고 이럴 때 400년 종살이를 할 때 어떻게 그곳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미국 땅에서 하층민으로 중노동하고 막노동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살아갈 때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것도 안 되시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나였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애타는 심정으로 했는지
맨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눈물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봤더니 마치 술 취한 주정뱅이처럼 행설수설하면서 쭝얼쭝얼거리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애환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얘야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포도주나 끌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애굽에서 단식하던 소리처럼, 그 한 여성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고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소망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내일 또 하루 버티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도이든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또 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위로는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이 들려 있다. 여러분 좀 희망이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요, 아멘이 안 되면 내 인생의 계획이 우리 아버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지 않고 마약을 파는 악당들의 손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좌우지된다 한다면 그것이 희망이겠습니까? 큰일 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지구를 살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류 역사의 구원의 계획과 또 인류 역사를 통치하실 계획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뭔 소린가 하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로 되어서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쓴 글이 꼭꼭 봉해서 아무도 못 뜯어보게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있지 않고 만일 악당들의 손에 들어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들려있다면 그 나라가 어찌 되겠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잖아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그 지하실을 열고 보니 수많은 시체들이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쟁 피해가 아닌 것을 이렇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시신을 치우라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일부러 안 치우겠죠.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노릇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주 어린 애들이 부모를 잃고 또 그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힘으로, 무기로 건물을 파괴하고 땅을 짓밟을 수 있는, 그는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런 결정 권한,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 이런 것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손에 이 지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잘못 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시대를 움직이는 결정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들려져 있다 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내일은 또 저 여자를 데려다가 금투사의 밥이 되라 이렇게 결정하고, 마치 자기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진 사람처럼 살았던 그 황제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래서 그 인을 떼지 못해서 아무도 그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아무도 떼지 못하는 그 인을 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끝나면 앞으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인을 한 장 뗄 때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처럼 원자력이나 이런 무기를 들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흰옷 승리하는 옷을 입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하늘에서 천천만만이라고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린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미래를 꿈꾸며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우리도 오늘 울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고 우리의 앞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0년도에요 6.25 사변이 50년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전쟁 당시에 이렇게 눈을 멀었다고 하는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이분이 눈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70년대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그 집회를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인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눈은 보이지 않죠. 미국으로 오레건주에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를 잘 만나서 그 앞은 보이지 않지만 성악을 전공해서 찬양을 잘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된 거예요. 그래도 늘 아쉬울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돕고 인도해 주어서 오늘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돕고 인도해 줄 때 한 100m 밖에 큰 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저 뒤에까지 걸어가면 한 10년 걸어가는 것 같을 거예요. 굉장히 거리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이분에게 100m 앞에 돌이 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짐작할 것이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한 200m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하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는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한 발 건너뛰시오. 바로 앞에 2번 건너면 큰 장에 물이 있으니 조심해서 우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을 하나 떼고 내일 하나 떼고 두루마리를 한 장 펴서 마치 그 맹인을 인도하듯이
오늘은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일 또 다른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는 인생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제목까지 다 금 대접에 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응답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또 하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